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남대학교 오선영입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굿당과 기도처에 있는 탑입니다. 사실 굿당과 기도처 저희 너무나도 익숙하게 듣고 또 가끔 산에 가면 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시군 단위 곳에서는 시장이 있는 곳들에 굿당들이 또 많이 모여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이야기는 굿당과 기도처에 생겨 있는 탑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탑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요. 아무래도 탑이 주제이다 보니까 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앞으로 당겨서 해야 뒤에서 시간이 모자라면 이야기를 못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 좀 당겨봤습니다. 그래서 굿당과 기도처의 탑들이 어떤 형태로 자리하고 있고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사실은 제가 많이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번째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인데요. 탑이라고 하는 공간 앞에서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탑 앞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 마을이라는 공간 안에서의 마을에서의 탑은 마을 분들이 마을의 평안을 위해서 올리는 기도들인데, 그 이외의 곳에 있는 돌탑들은 그 앞에서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문을 하기 시작했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답을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정리된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과 기도가 시작되는 곳에 굿당과 기도처, 그리고 그곳에 탑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가 닿는 곳은 탑을 통해서 어디론가 그 기도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올라가고 난 후에 기도와 탑과 그리고 그 기도를 듣는 그 누군가 모두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이루어지고, 그곳으로부터 또 다시 새로운 삶, 어쩌면 또 뭔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삶, 그런 것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PPT를 만들면서 30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PPT를 만들다 보니까 거의 30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에 1분씩 하면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이번 발표의 시간을 한 장에 1분을 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굿당과 기도처의 탑, 기도입니다.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죠. 자, 기도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빔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떠한 절대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그것이 누구이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신앙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규정시킬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행위 자체가 내가 누군가에게 정성을 올려서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 문화 안에서 그 기도가 닿아왔던 곳은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지니고 지금도 우리 문화 안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절대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굿당과 기도처의 탑을 주제를 받고 3월 달부터 어느 곳을 갈 때마다 돌이 쌓여져 있는 곳이 어떤 곳일까 막 정말 두 눈 크게 뜨고 돌아다녀 봤는데요. 돌이 쌓여 있는 곳은 100이면 100 자연이 있는 곳이었어요. 도심지나 이런 곳에서는 돌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 동안 다녔던 곳들에 있었던 돌탑의 모습들인데요. 저쪽 맨 끝에 보게 되면 좌측 영동 반야사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 쌓여져 있는 돌탑입니다.
이 사진상에 보이는 돌탑들은 누가 세웠는지 알 수 없고 언제 쌓았는지도 알 수 없고 사실 언제 무너질지도 알 수 없어요. 사실 제가 가가지고 톡 치면 넘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저거를 톡 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 돌탑이 쌓여진 것의 그 마음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염원과 누군가의 기도가 이곳에 쌓여져 있다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저 돌탑이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무너지지 않게 조심히 돌아가려고 노력하려면 노력했지 저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돌탑들은 한 사람이 쌓은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돌이 다시 올라가고 또 누군가의 돌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쌓여지는 돌탑들이 저희가 절에 가려고 하는 어떤 산속의 산세에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하게 작은 돌탑부터 높은 돌탑까지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도 역시 기도가 염원이 들어가 있는 돌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절이나 이런 산, 이런 곳에 가게 되면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기도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 그곳이 기도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 함께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잠깐 눈을 모두가 다 감고 30초만 각자 하고 싶은 기도를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이곳은 굉장히 좋은 기도터가 될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올리는 그 순간 그 기도의 힘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기도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이들이 그래서 머무는 곳이 모든 기도터가 되는 것이죠. 누구든 기도를 하는 순간 그가 있는 곳은 기도처가 됩니다. 우리 문화의 전통 분위기 안에서 기도처는 대부분 명산 대천에 있었는데요. 산과 바다, 자연의 상태가 그대로인 곳으로 자연 신이 임해 있는 곳은 모두 기도처가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기도처들은 계룡산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진 기도처인데 처음에 이 기도처가 있었을 때는 아마도 이렇게 돌로 쌓여져 있는 건물들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의 기도처는 입산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곳은 입산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당이라고 불려지는 무속인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계룡산 저수지에 있는 기도터의 초를 밝히는 곳인데요. 이곳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계룡산 연천봉이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계룡산 천왕봉이 바로 보이는 곳이고요. 명산 대천에 기도터라고 유명해지고 입소문이 나는 곳들은 그 자연 환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봉우리를 향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굉장히 맑은 물이 모여 있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 안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무언가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고 그리고 산에 아까 이야기했던 산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임할 수 있는 곳들이 더 기도처로 곽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곳은 계룡산 삼불봉 아래에 있는 계룡산 거북바위라고 불리는 기도터인데요. 이곳 역시도 입산 금지구역으로 이제는 함부로 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무속인들 뿐만 아니라 충남 인근의 충북도 마찬가지고 인근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갔던 곳이었고 지금은 이제 무속인들이 조금씩 몰래 찾아가는 기도처이기도 합니다. 거북바위의 이 기도터는 이 기도터가 어떻게 기도터로 형성되었는지를 그 외양으로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직벽에 거대한 바위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거대한 바위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 계룡산에서 삼불봉과 관음봉으로 유명한 곳의 바로 아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룡산의 정기, 계룡산의 산신, 계룡산의 어떤 기운들이 모이기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위 앞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돌이 함께 있냐면 요 앞에 보시게 되면
요 앞에 보시게 되면 거북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돌이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북이의 돌이 직벽을 향해서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특이한 것은 이 거북이 바로 앞에 아까 다른 측면에서 사진을 찍은 것인데 거북이 주변의 바로 밑에는 굉장히 작은 돌들이 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북이에게 많은 먹을 것들을 모아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작은 돌들은 사람들이 갖다가 인위적으로 놓아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그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계룡산 산불봉 밑에 이 거북바위는 이곳을 모르는 사람들도 계룡산 산신의 기운을 받아서 저절로 찾아가는 곳으로도 유명하게 됩니다. 어떤 정보살이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정보살님은 처음 무당이 되고 자신이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모르던 그 시절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룡산을 찾아왔다가 이 거북바위 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발길 닿는 곳으로 따라가다 보니 이 거북바위에 닿게 되었고 이 거북바위에서 오랜 동안 기도를 올린 후에 바른 제자의 바른 무당이 되어가는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명산대천이라고 불리는 곳은 저희가 무속인들이 명산대천으로 찾는 곳,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를 다니는 신자들이 그 명산대천으로 찾는 곳은 강원도의 태백산, 그리고 충청도의 계룡산, 그리고 전라도의 지리산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세 곳은 지극정성의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찾아야 하는 곳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산으로 찾는 기도하는 이들이 발길이 잦은 이유도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 거북바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칠성바위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 칠성바위는 아까 그 거북바위 앞에 있던 직벽보다 훨씬 더 큰 바위가 마치 칼로 가운데를 내려친 듯이 사이가 벌어져 있고 이 벌어진 사이를 여기를 막 뛰어서 왔다 갔다 하는 지금은 관리공단의 그런 제재가 있어서 가기조차 어렵지만 과거에 그런 제재가 없었을 시기에 많은 무속인들이나 기도하는 사람 도인들이 이곳을 찾을 때 기도가 굉장히 잘 되고 잘 이루어지면 이 사이를 뛰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얻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가 굉장히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서서 보게 되면 저 앞에 보이는 삐쪽한 봉우리에 철딱 같은 게 올라와져 있는 게 보이시죠? 저게 계룡산 천왕봉으로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요. 천왕봉을 가장 멋있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칠성바위입니다. 그래서 명산대천에 기도처로 이름나고 기도를 굉장히 잘 올릴 수 있고 그 기도가 하늘에 잘 닿을 수 있게 하는 곳들은 굉장히 신이스러운 곳과 그리고 어떤 산의 봉우리가 보이는 곳 아니면은 그곳에 바위가 굉장히 크게 있는 곳 이런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룡산이나 지리산이나 태백산 같은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을 뒷산에 이 기도터들은 어머님들의 숨결이 닿아 있는 곳들이 어느 뒷산이건 역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처는 인위적인 사람의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면 굿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전통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구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종교적 건축과 시설을 만들어서 기도나 구술할 수 있게 하는 곳이었죠. 사실 굿당은 1960년대, 50년대 이전에는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960년대, 70년대 어떤 미신타파라고 하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기도터에서 쫓겨나기 시작한 무속인들과 그리고 전통의 모습으로 기도를 올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집에서도 기도를 올릴 수 없게 되면서 점차
구슬할 때 나는 소리들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깊은 산속의 어떤 작은 집들로 시작한 것이 굿당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굿당은 역시 기도를 잘 올릴 수 있는 곳에 가서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명산대천이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지리산이라든지 계룡산이라든지 태백산, 이 인근에 굉장히 많은 굿당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굿당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과 인간의 문제를 푸는 집단적, 모든 개방적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신을 모셔서 이제 굿이라고 하는 기도 행위를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계룡산 주변에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굿당, 이거는 아주 세 발의 피라고도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은 굿당들이 있고, 한번 그냥 차를 타고 주변만 이렇게 산책하더라도, 와, 이곳은 정말 신령들이 논이는 곳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굿당 간판들은 너무나도 많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굿당들에는 탑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탑의 모양은 마을에서 세워지는 탑의 모양들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굿당에서 세워지는 탑들은 조금 어떤 규칙적인 성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마을의 탑이 하당에서 마을 입구를 지키는 것과 같은 모양인데요. 굿당을 지키고 기도의 문을 여는 선앙탑이 굿당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첫 번째 탑입니다. 민간에서 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입구라고 하는,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선언적인 그런 경계를 표시하는 탑이었다라고 한다면, 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을과 옆마을 중간에 중간적인 경계, 조금 우리 마을이긴 한데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마을로서의 보호는 조금 덜 받는 것 같기도 하는 공간에 그래도 우리가 다니는 길이니까 조금은 보호를 받아야지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선앙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선앙은 역시 경계의 의미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굿당에서 세워지는 선앙은 역시 마을이 아니고 굿당 입구에 세워지면서 굿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선언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앙에 세워지는 탑은 선앙을 모시기 위한 탑이기도 하면서 굿당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공간을 구분 지어지는 경계의 표시이기도 하고, 이 선앙은 외부에서의 부정한 것들을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굿당에서 굿을 시작할 때 반드시 이 선앙굿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선앙탑 앞에서 굿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여는 선앙탑이기도 하게 됩니다. 선앙에서의 기도가 올바르게 잘 이루어져야 선앙신이 그 굿을 흡족하게 받고, 야, 너희들 이렇게 굿을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거야? 굿을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한번 올라가 볼게.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다양한 신들을 모시고 내려오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로 굿당에서 굿을 할 때는 선앙에서 굿을 선앙이 흡족하고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이셔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날의 굿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굿당에서의 선앙탑은 이렇게 마을 입구에 여선왕, 남선왕으로 모셔지기도 하고, 때로는 선왕 하나로만 모셔지기도 하는데요. 이 선왕탑이 민간의 선왕과 아주 다른 차이점은, 굿당에서의 탑들은, 특히 이 선왕탑은 문을 여는 기도이기 때문인 거라고 억지 축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선왕의 탑은 가운데에 저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그 공간에 초를 올리거나 뭔가 재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선왕에게 어필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닐까라고
지금 억지 축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앙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그 굿당의 입구에 저렇게 선앙나무와 함께 구슬할 수 있는 가건물처럼 세워지고 그 안에서 구슬하게 됩니다. 선앙신을 구체적으로 신상을 탱화로 그림으로 모셔놓은 경우도 있고, 그림을 모셔놓지 않은 채 아까 앞서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공간만 만들어 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선앙에서 구슬하고 있는 두 개의 사진인데요. 이것도 굿당에서 선앙 구슬하고 있는 모습이고, 요 앞에 요것도 굿당에서 선앙굿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굿의 사진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특이한 눈에 확 들어오는 거 뭐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돼지요, 돼지. 자, 이 돼지를 이렇게 통으로 돼지를 올리는 것은 이 선앙굿을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지금 무당이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당이 자신의 신령들을 모시기 위한 굿을 하려고 할 때 그 굿의 문을 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앙에게 바치는 하나의 신성스러운 제물인 것입니다. 자, 일반인들을 위한, 불자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선앙굿에서 돼지를 바치는 일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생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굿당에 세워지는 탑 두 번째의 모습들은 신령이 하강에서 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탑입니다. 계룡산 만악골 굿당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져 있는 탑인데요. 저 탑의 크기는 제가 올라가서 쓰게 되면 저보다도 머리 3개는 더 있는 정도의 높이의 크기입니다. 왼쪽부터 장군탑, 칠성탑, 천존탑, 산신탑 이라고 그 탑에 어떤 신령이 임할 것인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굿당을 세운 주인이 당주라고 하는데, 그 당주가 굿당을 처음 만들고 세우고 지으면서 신의 허락을 받아서 여기는 장군탑, 나는 칠성탑, 나는 천존탑이라고 산신탑이라고 하는 직이 신이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탑들을 모시게 됩니다. 탑의 형태도 역시 마을탑의 모습과 동일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좀 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각각의 신령들이 이 탑에 임하게 되는데, 이 탑에 신령들이 임하게 하는 것은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정성껏 마음을 다 바쳐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탑에 장군이 실리고 칠성님이 실리고 천존이 실리고 산신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올바르지 못하고 무당이 올바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탑이 굿당에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기도한다고 신령들을 모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굿당의 저런 탑들을 보면 저 탑에 신이 실려 있다라고 생각을 곧바로 하면 어쩌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탑 앞에 서서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 기도가 어떤 신령에게 닿고 그 신령이 네가 기도하는 모습이 참 예쁘구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러 한번 가볼까 해서 임하게 되면 이 탑은 이제 신령이 임한 탑이 되고, 그때 기도는 올바른 기도로 신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신령이 하강에서 임하는 탑은 그 탑이 있는 곳이 아닌 허공 기도터에도 간혹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는 만악골 굿당, 앞서 보았던 사진과 동일한 굿당입니다. 산신탑이 맨 오른쪽에 있는데
다른 옆에 공간인 허공 기도터에 가면 다시 한번 저 포장 뒤쪽으로 작은 탑이 하나 보이시죠? 다시 한번 산신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산신탑이라고 하는 곳은 산신이라고 하는 아까 앞서 발표해 주신 이필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신으로서의 그 모습이 더 강조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물이 흐르는 곳에 용궁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을 맞이할 수 있는 기도에 더 보다 적합화된 공간 안에 탑을 세워서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탑이라고 하는 것이 신령이 내려와서 임하게 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그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허공기도터에 세워지는 굉장히 특이한 모습의 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룡산의 향적산에 가게 되면 향적산 봉우리에 국사봉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국사봉 정상에 가게 되면 천지창운비와 오행비라고 이름 붙여진 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탑이 언제 어떻게 어떤 경위로 세워져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고 여러 가지 설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전통문화 안에서의 무속인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이 천지창운비와 오행비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냥 향적 국사봉 위에 있는 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곳에 가서 기도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탑을 통해 하늘로 나의 기도를 올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앞서의 탑들이 산신과 다른 천존의 신들이 하강해서 임하기를 기다리는 탑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국사봉의 이 탑은 무당과 어떤 불자들의 기도를 하늘로 올리기 위한 탑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두드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게 되면 이 국사봉이라고 하는 곳은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정상의 봉우르이기 때문에 이곳에 올라서 기도를 올리게 되면 이 탑을 타고 나의 기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곳에 올랐을 때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법사님과 함께 갔었는데요. 오르자마자 법사님이 첫 번째 한 행동은 여기 구석에 이렇게 제가 사진 찍으니까 사진에 안 나오려고 저쪽으로 비켜서 서서 그곳에서 본인이 혼자 스스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셨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법사님 사진 좀 찍으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법사님께서 아유 나도 기도 올리는데 기도를 늘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이날 이 장소 이곳에서는 법사님께서 나도 기도 올리는데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더 묻지는 않았지만 법사님의 그 표현 한마디에서 나의 기도를 하늘로 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땅의 탑에 또 다른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드물기도 한 예이긴 한데요. 그 땅 터에서 나온 돌로 세운 탑들입니다. 이 역시도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탑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천문기도 도량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도 산 봉우리에 산 정상의 바로 밑에 자리한 곳이어서 하늘과 맞닿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곳 법사님이 이곳에 굿땅을 만들면서 여기 보이는 이 돌들이 나오기 이전에 여기가 지금 다 땅으로 덮여 있어서 논이었던 땅인데요. 이곳을 법사님이 내가 이곳에서 굿땅을 하고 이곳에서 이제 신명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여기를 정리하기 시작하셨는데, 논에 물을 치우고 흙을 이렇게 가르기 시작하는데 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사님이 이거 뭐지? 그러면서 그 돌이 조금만 치워봐야지 하면서 흙을 가르기 시작했는데, 흙을 다 가르고 나니 이렇게 안반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 흙을 가르면서 안반 사이로
나온 돌들, 그 돌들을 모양을 이렇게 치우려고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돌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 법사님이 그 안반 위에다가 그곳에서 나온 돌들을 세워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아주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저거 보여, 저게 되게 멀리서 굉장히 자세히 봐야 돼요. 뭐요? 그랬더니 저거 봐. 저게 지금 바람신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저러고 돌아다녔어. 자신의 이야기를 투영시키기 시작하셨어요. 뭐요? 그러고 했더니 저기 끝에 보이잖아. 내가 저렇게 신령을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녔더니 신명이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야. 우리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신명에 저렇게 굽어서 인사를 해야 해 라고 하십니다. 그러더니 또 저 옆에 봐, 저 옆에 저거 봐. 또 뭐요? 하고 봤더니 가운데 사진을 집으시면서 저 갓쓴 할아베가 저렇게 멋지게 돌아다니지? 저건 아무래도 장군신인 것 같아. 나도 지금 장군신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 자, 신명은 한 번에 다 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그 신의 제자인 무당이 어떤 기도를 어떻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특한 내 제자 하면서 신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장군신이 들어오시려고 하나, 언제 들어오시려고 하나 하면서 장군신을 저게 장군으로 보이는지 뭘로 보이는지 사실 알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님은 장군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왼쪽에 저 돌을 집으시면서 저분이 바로 법사님이 말을 떼려고 하는데 저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 뭔데? 계룡산 산신 할머니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맞아. 자, 계룡산 산신 할머니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인자하게 가장 높은 곳에서 마치 만 중생들을 품어줄 것처럼 이렇게 팔을 펼치고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앞마당에 이러한 많은 돌탑의 신들을 세워놓은 이 법사님은 이곳에 별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까 보았던 탑들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그리고 때로는 그 뜻을 새길 수는 없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라고 여기는 돌들을 가득 세워놨기 때문에 이곳에 별도의 돌탑을 세울 필요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곳에 앞에 단만 만들어 놓고 저 단에서 허공 기도를 수많은 신들에게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굿당의 탑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형태의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이 굿당의 탑들이 생명력을 갖게 되고 그 탑이 의미 있게 되고 그 탑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곳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누가 할까? 어떤 사람들이 할까? 생각을 해보니 우리 전통문화 안에서 기도의 시작은 어쩌면 무당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이 먼저냐 신의 제자인 무당이 먼저냐라고 하는 질문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이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라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당이라고 불리는 충청도의 법사 보살들은 살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한 것은 신명을 찾아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살던 내가 신의 선택과 부름을 받아서 살기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고 다양하고 많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은 살기 위해서 신명을 찾기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그 기도를 올바르게 하게 되면 무속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찾아가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것의 끝에는 무언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이 신명을 찾기 위한 기도도 결국 무속인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무당이 되기 위한 기도, 살기 위한 기도였고, 그 다음의 기도는 올바른 신명을 맑히고 신명과 하나 되는 기도를 꾸준히 해 나가게 됩니다. 이 기도가 없이는 올바른 무당이라고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신명이 맑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신명을 찾기 위한 것도 되고, 그리고 내가 무슨 신명이 그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그 신 스스로가 또 스스로의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사, 보살, 무당은 신명을 밝히고 나면 자신들을 따라오고 자신들과 함께 기도하는 불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정기적인 기도로 1년을 주기로 행해지는 기도와 그리고 비정기적인 기도로 필요에 의해서 행해지는 기도들로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법사, 보살, 무당들의 법당이라고 할 수 있죠. 법당에서의 기도가 시작되고 그 다음 기도가 굿당과 기도처로 찾아가게 됩니다. 법당은 그 무당들이 자신들의 신명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법당을 처음 발 디뎠을 때는 너무 무섭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두근거림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공부를 쭉 하다 보니 이 법당이 얼마나 이들의 간절함이 서린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서 법당이 이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는 그 다음부터는 전혀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가서 대웅전에 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법당의 신령님들께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리는 일을 어색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는 곳은 법당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인데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저 우리 불자들이 아프지 않고 자손들이 잘 되고 편안하면 안 되겠어요? 뭘 더 바랄 게 있어요? 그 기도면 됐지. 그리고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면 더 이상 더 바랄 것 없이 지낼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법당에서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굿당에서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이 기도들은 이제 하늘로 닿게 되고 하늘의 수많은 신명들은 다시 불자들에게 내려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들이 모두가 하나 되는 굿당과 기도처 안에서의 돌탑을 비롯한 다양한 많은 그곳에 구성되어져 있는 요소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올리는 기도들, 그것이 함께 되는 순간과 공간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고 있음을 자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